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2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몬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부분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표현해서 이 시편의 기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런데 표제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쓴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쓴 것인가?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썼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제 맞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다음 세대에 솔로몬 왕을 세워야지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이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언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가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그 부분에는 이로써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여기까지 기도하였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을 위한 기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어떤 왕이냐? 이 왕은 본문에 드러난 대로는 솔로몬 왕을 의식하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역시 메시아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왕을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의 이름이 영구하게 해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왕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의와 평강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1절로부터 이제 4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진다. 이것을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 예언도 그렇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할 때 의의 왕으로서 평강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모든 것들을 의라 표현하고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의라 표현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심령마다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은 반드시 붙어 다니는 그런 동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아주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이제 경험인데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못하게 돼요. 아침에 가다 보니까 숙제 있었지?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니 선생님 눈치를 살살 살피게 됩니다. 제발 오늘 숙제 검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숙제 검사하면은 어떡하지? 손바닥 내밀고 대나무 자루다가 때릴 텐데 하면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선생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의롭지 못한 거였습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숙제 안 한 죄를 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선생님 눈치를 살살 보게 되고 앞에 있는 학생 뒤에 이렇게 살짝 숨어서 눈에 안 띄려고 숨게 되는 그런 심령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야, 오늘은 너네들 가만 보니까 다 숙제 안 해온 것 같으니 용서해 주마. 다 내일까지 꼭 해와 라고 풀어줍니다.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갑자기 확 사라지면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올바로지면 이제는 선생님 앞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일 해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는 떳떳하게 쳐다보게 되더라. 한 선생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놓이게 되자 의가 이루어지자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음을 꼭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모든 죄악의 짐을 풀어놓으심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였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이 의로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심,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그러면 그 밖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의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아 왕, 솔로몬 왕으로 대비되고 있는 이 왕의 모습, 의로 평강을 이루는 왕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리라 예언하는 그런 내용 다음에 두 번째로다는 메시아 왕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아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7절 말씀에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의와 평강을 연결지었고 그 다음부터 8절 말씀부터 11절 또 15절 이렇게 계속되는 그 구절이 메시아 왕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그 범위를 다스림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신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라 말하고 15절에 그들이 생전하며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온 나라를 다스리신다. 메시아의 왕국은 온 나라를 다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을 말하고 섬은 지중해 안에 있는 섬들을 표현하고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의 동남쪽을 표현을 하고 시바는 아프리카 쪽의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사방 군데에서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한다. 왕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 이런 표현이고 원수는 티끌을 핥는다 이 표현은 땅에 엎드려진다는 얘기죠. 얼굴이 땅에 닿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는 다 이제 정복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다스림의 영역이 넓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넓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가 끝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나라가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의가 선포되리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땅끝의 모습이 어디까지 표현이 되는 거 아니?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또 궁핍한 자, 이런 압박을 당하고 강포를 이제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모든 상황까지가 주님의 영향력, 메시아의 영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내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원의 해가 펼쳐질 이 구원의 모습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르리라. 열방에 이르리라.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그런 고백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인하여 복을 받고 복되다. 주님은 복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끝없이 넓다는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넓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이끄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간섭하여 주십시오.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마지막 말씀 19절 말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기도의 결론은 풍성과 왕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16절 말씀 풍성, 그리고 끄트머리는 왕성, 풍성과 왕성,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의 완성, 그 완성을 하면서 다윗은 여기서 기도를 마치며 마지막 구절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아멘, 아멘으로 왕성하고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함과 왕성함이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기도의 결론 아멘 아멘 하며 이제 풍성과 왕성함을 주 앞에 구하며 주님 나라가 이렇게 왕성케 하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주님 아멘입니다 고백하며 서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